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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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정한 종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던 한 가정이 부도를 냈어요.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도 이제 다 뺏기고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뿔뿔이 헤어져야겠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아빠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너희들은 잠시 외갓집에 가 있거라. 여보 나는 어떻게 부인이 얘기했어요. 당신은 친정에 가 있으세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차밭대에 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보니까 한 집에 다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참 갈 수 있는 곳이 주님의 품입니다. 외로울 때 영혼의 고향이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거기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건가? 아니면 마귀에게 드릴 건가? 내 이 몸을 거룩의 위에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죄에게 드릴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의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주인으로 삼겠느냐? 죄를 주인으로 삼겠느냐? 마귀를 주인으로 삼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겠느냐?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이게 그냥 설교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의의 종이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반대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이게 시시해지니까 강한 법으로 벌을 주어야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사는 게 중요하느냐, 이 법 아래 사는 게 중요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오늘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요 죄를 지을 것 같지만 더 안 지어요. 그런데 이 반론자들은 그걸 은혜로 빼고 법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규칙을 정해서 벌을 주고 혼내야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때요? 사랑의 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어요? 가정 법칙, 규칙, 조문들을 만해서 법을 어기면 가정에서 추방하고 호적에서 지우고 또 부모님이 하라는 피아노 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식사 주지 않고 때리고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법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보다 높은 은혜, 높고 높은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이 건강한 자세, 긍정적인 자상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잘 얘기하는 이섬 이야기가 있는데, 자, 두 사람이 이제 지나가요. 그런데 시합을 했어요. 비바람이 치고 강풍이 불어서 그 옷을 누가 벗기느냐, 아니면 햇빛을 비춰서 누가 비킬까요? 강풍 불고 바람 부니까 점점 다 옷을 꽉 잡아 안 벗겨져. 근데 사랑으로 햇빛을 비치니까 쫙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법칙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따뜻한 사랑과 칭찬의 말과 격려가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은혜 때문에 더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반론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강제적으로 묶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비슷한 모습을 충고하죠. 교회의 은혜와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은혜와 베푸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믿음 생활을 더 해이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내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기는 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징계하고 보습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민교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마다 교회가 싸우고 깨지고 쏘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 교회 하면
머리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회보다 더하니까 교회가. 예? 또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으면 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자, 2절 15절에 뭐라고 했지?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예.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만약에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뚜렷한 변화가 없고 예수 믿기 이전에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종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 변하지 않나. No. 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값없이 주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 7번의 이름 없이 용서하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벌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산다 그러면 공포와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하죠. 할머니, 우리 또 와이프나 저도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보답할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정말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구셔라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 몸,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물질 주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응? 옛날 프랑스의 병사가 전쟁에서 황제를 위해 싸우다가 가슴에 창을 맞아 쓰러졌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창을 뽑아내기 위해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그 병사가 나의 심장 깊은 곳에 건드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심장에는 황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치면 안 됩니다. 그의 심장 속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다. 한 나라의 황제에게도 조그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심장이 한 개의 피가 흐르도록 황제에게 충성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앞에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또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줄곧 따르려 합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15절에 죄를
지으리요 1절에서 죄에 거하겠느냐.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모든 말씀을 죄를 짓는다는 말씀은 죄를 반복적이며 습관적이며 지속적이며 지은 죄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걸 말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잠깐 실수해서 일시적인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죄면서 계속 짓는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므로 이렇게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이전에 17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네. 여기 보세요. 죄의 종, 또 의의 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크게 내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란 죄가 나의 주인이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한다.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순종하세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보세요. 죄의 종이 됐을 때는요. 우리 몸, 생각, 말, 행동이 다 불법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어때요? 사망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죄를 져서 얼마나 부끄러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군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 싹이란 말은 헬라 말로 옵소니아인데 원래 이 사용은 군인들에게 봉급을 줄 때 사용합니다. 옛날 국가들은 용병제들이잖아요. 다 돈으로 그 군인들을 살죠. 지금도 미국과 영국 다 돈으로 사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월급제예요, 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군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용병제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한국, 일본, 대만, 뭐 중동에 이제 미군 사단들이 들어가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장군이 돈으로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군이 정말 어떤 장군이가 중요한 거예요. 의롭고 능력 있는 장군이라면 나쁜 적들을 물리쳤을 때는요. 다른 전리품들 와서 병사들과 나누고 기쁨을 나눠요. 그러나 나쁜 장군이잖아요. 그러면요. 왕을 또 반역해 여기는 나쁜 장군들은요. 그리고 또 권력을 빼앗고요. 자기 말에 듣지 않은 사람을 또 다 죽여요.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죽여요. 정말 충성된 예수님에게 우리가 만약에 그의 종이 된다면 우리 일생의 생명의 멸관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할 때 우리에게 말하는 동물적인 죽음, 호흡이 막히는 것만 아니라 현재적인 삶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너 먹는 날 죽는다. 근데 따먹었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그때는 안 죽었지.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끝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주 안에서 형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바로 사망이다. 미국 캔사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치료인 매닝거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이 칼 매닝거 박사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상담하면서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걸 하는 7가지 죄를 지적했어요. 7가지 죄를. 뭐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7가지 죄들을 이렇게 내놓곤 하지만은 그가 말한 7가지 죄는 첫째, 교만.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다. 두 번째, 세욕.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와 신뢰와 성실을 파괴. 이 세욕 때문에 가정이 다 망해요. 세 번째, 폭식. 부모를 파괴하는. 자신을 파괴하는. 네 번째, 분노. 다른 사람을 파괴. 이 다 뚜껑이 열려 있어. 다섯 번째, 게을러. 기회와 희망을 파괴시키는.
6번째 시기, 자족하는 마음을 파괴, 늘 불평한 마음. 7번째 미움, 남을 파괴하기 전에 자기를 파괴하는. 이런 죄를 품고 죄의 종이 되면 자신도 영적, 정신적, 육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 믿음이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 섬기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린 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죄에서 해방되니까 더 이상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존재들입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몸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거룩. 하나님을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경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붙여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주인이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천국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여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은 이걸 보입니다. 이게 뭐냐? 배지예요, 배지. 하나님 자녀의 배지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배지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거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국, 천국을 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의 뼈들에 대하여 태어나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마른 뼈도 살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구명조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구명조끼를 입으셨어요. 더 이상 죄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구명조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명보트도 함께 하셨어요. 이 보트를 잘 관리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이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태워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의 종인 것입니다.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구명보트에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친척들을 구명보트에 있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게요. 임원 받지 않아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구명의 조끼를 입고 구명보트에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구출하여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남은 생에 거룩한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한 헌금 한 분 한 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임원 바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의의 종으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헌금하신 한 분 한 분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